4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4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익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정치가 현재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한 많은 후보들이 자신의 사익이나 또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과 또 어떤 도구로서 이 정치를 이용하고 또 자신이 출마한 대통령의 직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선용하며 또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과 또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 축복하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라는 이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양시와 또 신혼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흘려보내며 무엇보다 이 비전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어떤 가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풍성함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배재환, 임진주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재환, 임진주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또 이 가정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들려지고 또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돌아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동산에서 술람미를 기쁘게 맞아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여인에 대한 칭송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칭송의 절정은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은 자신의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은 한 사람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은 세상에 오직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한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고 이 고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모든 칼이나 적신과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승리가 확신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또 하나의 동력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또 하나의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놀라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6장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6장 4절에서 8장 4절까지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랑의 고백에 대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아가서 전체를 볼 때 매장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중에도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두 사람 사이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두 사람 사이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놀라운 이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러한 고백을 통해 두 연인들 사이에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연인 사이의 사랑, 바로 이와 같이 깊은 사랑이며 또한 애착 관계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양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연인 간의 사랑이 어떤 애착 관계와 또 유대 관계를 통해서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만큼 깊고 얼만큼 진실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사랑이 말씀될 때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시련이 있을 때, 특별히 연인들 사이에 어떤 시련이 있을 때, 많은 문학 작품들 속에서도 그 사랑이 그 연인들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귀한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드라마나 많은 문학 소설들 속에서도 사랑은 바로 연인들 사이에서 단순한 감정적인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목적과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명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들 사이에 시련이 있을 때에도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 시련을 극복해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본다면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이유를 제공한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동력과 삶의 의미와 삶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깊은 공허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바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연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구나.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함께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 가듯이 우리의 영적 삶도 주님에 대한 묵상을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어나갈 때 주님과의 친교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으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살만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또한 풍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만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더욱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 이 6장 말씀에서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에 내려갔을 때에 12절에 이어서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가서 6장 말씀의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게 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삼라만상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도 또한 그에 합당하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또 이어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될 바로 그 지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지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상실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풍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일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죄악된 길로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가 들어서는 것을 방관하지 못하시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대가를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전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사망과 절망의 길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사망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삶의 의미를 되찾고 삶의 목적을 되찾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에 주어졌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절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삶.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누리셨을 것인데 사랑으로 견디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꿈꾸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풍성한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사랑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며 이것을 간절히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